우리가 지난 시간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멸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기가 망한 거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이 찾아와서 세상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속에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깊이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권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뭐하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만 그 하나님의 권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거니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날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심판의 날의 장면을 쭉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으면, 누구를 위해서 감해 주셨다고 그래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 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멈춰요. 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 고난이 영원하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감해 주시고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못 견디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비가 멈추는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고난의 기간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땅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물이 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둘을 구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분별하기 위해서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까마귀도 보내야 되고요, 비둘기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하고 제가 꼭 같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문이에요. 신문을 꼭 봐요. 아침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꼭 들어요. 애청자예요. 시사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7일을 기다렸다는 말씀처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못 기다려요. 조급해요. 지금 당장 이게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7일을 기다리고 안 되면 또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만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 없는 티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심판의 날이 있으면 구원의 날도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이 홍수가 언제 시작됐다고 나오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600년 2월 17일.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로부터 150일 후에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걷히고 601년 2월 27일에 마침내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날짜를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들이에요.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노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성경에도. 출애굽기에 와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달했어요. 다윗에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왕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렇죠. 신구약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느냐?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뭘까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선포된 말씀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모든 설교가 선포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불신자도 알아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는 사명을 바꿔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리더십. 이끄는 거예요. 지도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지위와 직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문제냐면은 권리는 다 행사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요,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언행일치와 솔선수범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온 것도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의라고 해요. 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면 성경을 안 읽거든요. 성경을 잘 배우질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이 따라와요. 왜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20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거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고 준행하는 삶의 척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어요. 예배 생활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번제를 잡아서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한 이유는 예배의 실패였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예배의 실패였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공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래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 모든 재앙 대홍수가 누구 때문에 온 거라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후위기, 전쟁위기, 경제위기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오만과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새 창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게 계속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판의 위기에 놓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지독해요. 매를 맞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재앙이 또 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고 보존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게 올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총체적인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정말 2050 거주 불능 시대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30년 남았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소식을 더 자주 더 심각한 걸 듣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위기, 언제 불바다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죽음도 그래요. 네. 그날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또 지금 삶의 위기. 지금까지는 다 잘 살아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만큼 우리가 인류 중에 제일 윤택하게 산 세대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못 살게 됩니다. 우리보다 불편한 시대를 살고요. 최고의 위기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아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아처럼 살면 돼요. 이 홍수의 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1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1절, 14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거기까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를 이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